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나 또는 이제 손주들하고 가끔 이제 이렇게 놀이동산에 가실 때가 있으시죠? 그러면 놀이동산마다 조금 규모가 있는 놀이동산마다 빠지지 않고 이렇게 있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롤러코스터라고 이제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갔다가 갑자기 쫙 떨어져요. 그리고 또 쫙 떨어지기만 하는 것 같더니 다시 또 쫙 올라가고, 요게 이제 반복되면서 소위 말해서 심장이 막 오르락내락하면서 쫄깃쫄깃한 거죠. 그래서 이걸 아주 즐겨 타시는 분도 있으시고, 이 심장이 너무 이게 무리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못 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롤러코스터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꼭 다른 놀이기구도 좀 비슷하게 약간 뭐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뭐 그냥 오르락내락하면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기분을 좋게 했다가도 갑자기 막 놀라게 했다가도 하면서 평소와는 좀 다른 느낄 수 없는 그런 이제 좀 긴장감과 함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들이 있죠. 자, 이것은 비단 놀이기구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굴곡이 있다는 것입니다. 쫙 올라갈 때가 있으면 쫙 내려갈 때가 있고, 근데 야, 이렇게 내 인생이 이제 곤두박질만 치냐 내려가기만 하냐 그런 싶은데 다시 또 반등해서 올라가는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이런 굴곡이 있을 때 너무 일희일비 하면서 마치 내려갈 때는 마치 절망이고 끝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우리가 이렇게 끝이라고 느끼는 순간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고 또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감옥 안에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 내가 기뻐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인데, 그 앞서서 먼저 이 전도서 말씀, 전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3장 1절과 4절을 소개해 드립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인생에 울 때도 있으면 웃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슬퍼할 때가 있으면 막 내려가서 슬퍼할 때가 있으면 다시 상승하면서 춤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이런 사이클의 굴곡이 있는데, 요셉도 지금 이런 인생의 굴곡을 여러 번 이제 경험을 합니다. 자, 인생은 참 알 수가 없는데, 요셉의 인생도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 주신 꿈을 품고 좀 잠시 기뻐했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뭐 죽을 뻔한 고비도 당하고 뭐 종살이를 하다가 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서 참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참 울고 슬퍼하면서, 야, 내 인생이 이렇게 끝인가 싶을 때에 이제 요셉에게 웃을 날이, 춤출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셉도 이런 날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꾼 이상한 꿈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석을 해주고, 바로 왕의 인정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절대 신임을 얻어서 총리가 되어서 애굽 전역을 이렇게 순찰하 다니면서 이렇게 돌보는 이런 귀한 또 이렇게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는, 웃고 춤출 때가 요셉의 인생에 펼쳐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바로 왕의 주선으로 결혼도 하고 자녀도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데 이 이름에 인생의 의미, 요셉의 인생의 의미를 다 담아요. 그래서 이 깊은 요셉의 인생 전체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하고 되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1장 50절을 먼저 보시면, 그가 요셉의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그랬어요. 51절 보시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면서 요셉이 안정을 누리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는 애굽 온 땅을 이제 안정감을 바탕으로 좀 막 순찰하면서 이렇게 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을 하죠. 그리고는 이제 자녀도 낳고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예, 므낫세라고 지었는데 이 므낫세의 뜻은 뭘까요? 잊게 해주다, 또 잊어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무엇을요? 무엇을 잊게 해주었을까요? 지난날에 요셉이 겪었던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다 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우리 오늘 첫 번째 이제 소개드린 테마인데,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신 은혜를 요셉이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참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요셉 시리즈 말씀을 쭉 전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당한 고난과 아픔, 슬픔, 눈물, 억울함 뭐 어떻게 뭐 다 풀어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이 시간이 마냥 계속돼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닌가 싶은 그런 절망스럽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게 될 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쫙 터널에 계속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빛이 착 비치듯이 그런 빛을 비추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은혜의 햇살을 비춰주시고 고난을 잊어버릴 수 있게끔 이렇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한번 소망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에 수많은 굴곡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저 아까 이렇게 했던 야 너무 좋다 올라갈 때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추락하나 이렇게 싶을 때도 있었는데 다시 탁 반등해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올라가게 해주신 이런 은혜도 체험하면서 이게 이제 인생의 수없이 몇 번씩 반복되면서 야 인생이 그냥 야 이게 뭐 좋은 날만 계속되면 안 되냐, 맑은 날만 계속되면 안 되나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또 비가 안 오고 맑은 날만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농사가 이렇게 다 지금 어려워져요. 그렇죠? 지금 일개 예보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특별히 또 오늘 우리 예배 후에 대체직교회 야유회 이제 가게 되니까 유심히 일개 예보를 보는데 여러분 이 가을에 단풍을 어떻게 보시기가 어떠세요, 여러분? 좀 쉽지 않다 그래요. 왜냐하면 물론 조금 이제 지금 강원도를 또 보니까 좀 제외하고 다른 지역들은 지금 초록 잎이래요. 아직 다른 때 같았으면 벌써 다 고운 단풍을 봐야 되는데 초록 잎이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올 여름 엄청 더웠잖아요. 그렇죠? 너무 더워가지고 계속 이제 이 계절에 맞게 저희 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얼마나 이게 참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여름이 너무 길어지고 햇볕이 너무 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때마다 사실은 이렇게 곱게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좀 초록잎인 정말 그런 나무들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예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너무 맑은 날만 계속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때로는 그리고 비 오는 날도 필요하고 다시 또 흐린 날만 계속되나 아니라 다시 맑은 날들. 자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참 이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또 이게 은혜를 요셉이 체험했듯이 우리 인생에도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건져 올려주시는 이런 또 은혜를 체험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인생의 그런 굴곡을 경험하실 때, 특별히 깊은 정말 바닥까지 내려갈 때, 요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땅을 아예 뚫고 땅을 파서 깊이 들어간다고. 얼마나 힘들면 그런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바닥에 내 인생이 바닥이다. 서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야, 내 인생은 바닥 정도가 아니지 땅을 뚫고 지하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 것 같다. 그만큼 어려운 때가 우리 인생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때 있으셨잖아요. 기억하기도 뭐 이렇게 원치 않지만 어쨌든 다 지나가 보면 또 이제 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으셔서 이제 벌써 뭐 그런 때가 있었나 하는 이제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신 건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예배하면 좋은데 그렇게 잘 안 하다가 하나님을 찾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건져 올려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편 40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보세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 기가 막히다는 표현이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와 엄청 대단하다, 기가 막히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정말 야 이거 어처구니 없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와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빛을 노릇이다, 막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이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경우입니다. 정말 인생의 이 기가 막힌 이 정말 절망의 수렁,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기가 막히고 정말 절망스러운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요셉도 이거 경험했죠. 깊은 웅덩이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건져 올려 주셔서 애굽으로 지나가는 상인들을 보내시고 건져 올림 받게 하시고, 그래서 다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또 인생의 이 깊은 이 고난의 이 굴곡들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 다윗도 이런 자기 원수들에게서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당하고 그런 이 절망의 수렁에 빠진 정말 그런 순간 하나님이 건져 올려주신 경험들 하면서 참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내 입에 새 노래를 주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보고 이 새 노래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알게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어지는 고백에서. 그래서 정말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날들, 그런 순간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한번 보시면 시편 23편 우리 유명한 고백이죠. 그렇죠? 1절 2절은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죠? 이어지는 3절 4절의 고백을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어떤 의미예요? 정말 죽을 것만 같은 너무 낙담하고 절망스러운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생시켜 주신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순간 있지 않으세요? 죽을 것만 같았는데 소생시켜 주시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켜보호해 주시고, 이런 은혜, 이런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런 고백으로 그치지 않아요. 원수와도 같은 사울 왕이 막 군사들 보내서 자기 또 직접 와가지고 자기를 또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또 전장터에 나가서 막 적들의 위협에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얼마나 인생의 고비를 많이 만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비들을 다 건너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후에 이런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시편 18편에 이런 고백을 올려드려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제가 이게 화면 소개해 드릴 때 다른 건 약간 색깔별로 좀 중요한 거 해드렸는데, 여기도 좀 색깔 이렇게 할까 하다가 이게 다 한 거야, 한 거짜리 다. 그죠? 뭐 이렇게 색깔이 칠할 게 없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그렇죠?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 나의 방패가 되시고 지켜보여 주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 여호와께서 나를 어려운 가운데 구원하셨도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죽을 것만 같았지만 하나님 지켜보여 주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신 다음에 이런 고백을 올려드려요. 이런 고백만이 끝이 아니에요.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줬잖아요. 이런 고백도 올려드려요. 시편 30편 5절과 11절 소개해드립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와, 이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막 올려드리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이라,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시편이잖아요. 시인데 참, 이 시인은 그쵸.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다윗이 막 막말 뱉듯이 할 때도 있고, 막 원수를 저주하는 같은 그런 고백도 하지만, 어떤 때는 마음을 이제 다 추스리고 하나님 은혜로 마음을 딱 이렇게 추스린 다음에 이런 다 정제된 고백이 나와요. 저녁에는 울음이 혹시 다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녁에 슬퍼서 울면서 막 베갯잎을 적시고 눈물이 흘러서 막 그런 때도 있지만, 아침에 이 햇살이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이 다시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하루 만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게 인생 전체로 보면 저녁과 같은 날이 계속 좀 길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아침 햇살의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날도 맞이하게 되고, 다윗의 시편을 보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다윗이 단지 이렇게 감성이 좀 충만하고 뭐 이래서 시적 감각이 풍성해서만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경험했던 인생의 그 굴곡의 깊이만큼, 그죠? 얼마나 깊이 내려갔겠어요. 아까 막 땅바닥 뚫고 내려갔는데 저 지하 막 수십 미터까지 어떤 건물에 보면은, 그쵸, 다 깊이 파가지고 지하도 몇 층으로 가가지고 뭐 이런 데도 있고 막 그런데, 다윗이 그런 걸 경험하니까 그 굴곡의 깊이만큼 이 찬송과 감사의 깊이도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 인생의 그죠? 하나님 또 깊이 내려가게 하신 만큼 또 그만큼 깊이 판다는 거는, 건물을 생각해 보세요. 깊이 판다는 건 지하 한 7, 8층까지 있다 이런 거는, 주차장 많고 하는 거는 건물이 또 그만큼 높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하 7, 8층인데 지하 한 10층이 있는데 지상은 1층밖에 없다. 이런 건물 보셨어요? 없어요. 그렇죠? 지상 1층 정도만 할 거면 지하 8일도 없어요. 그냥 1층만 딱 있으면 돼. 근데 지상을 높이 하려면 할수록 지하도 그만큼 깊은 거예요. 왜요? 그만큼 깊어야 되니까. 그렇죠?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깊은 굴곡을 만났다. 너무 어려움을 만났다. 어떡하지? 이런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 요셉도 다윗도 이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도 힘들고 슬퍼우실 때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잊게 하실 만큼 저녁에 울음, 이제 내가 언제 울었지? 할 정도로 아침에 그 기쁘고 막 소망이 넘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주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정도 고백으로 그치지 않아요, 요셉이? 자, 정말 다시 웃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이제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나아갔는데, 더 나아가서 번성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요셉이 고백해요. 그래서 번성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이제 둘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에브라임. 그래서 정말 번성하게 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은 인생에 필요한 것을 풍성히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이제 담겨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왕의 절대의 신임을 받으니, 이제 감옥에 있을 때는 그냥 감옥에 나오는 말 그대로 그래도 죄수들도 멀고 주니까 일용할 양식 정도로 그쳤고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애굽의 총리가 딱 됐으니 얼마나 그쵸. 이제 먹을 것도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번성하게 해주셨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번성하게 해주셨다. 이런 은혜도 여러분 필요하면 누릴 수 있으면 좋죠? 그렇게 또 베풀 수 있으면 흘려보내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차피 내 잔이 넘치는 거 이거 계속 하나님 넘치도록 주셔요. 그러면 어때요? 흘려보내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넘쳐서 이거 어디 버리느니 이게 잘 흘려보낼 정도로. 이런 은혜도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고, 근데 여러분이 또 번성하게 한다 해서 꼭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번성의 은혜가 있어요. 요걸 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신 번성의 은혜. 그것은 첫 번째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한 것. 이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에 있어서 제가 두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이게 우리가 누리는 번성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신령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막 부유하고 번성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진짜 또 감사를 되새게 될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1장 5절, 에베소서 1장 5절에 이런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7절 다시 되새길게요. 7절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여기서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어요. 어디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가 구원자라 그래요. 자기 죽지도 않으면서 십자가에서 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처럼 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자기가 속인 거기도 뭐 성도라고 하겠죠. 그 성도들의 고열을 다 참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 구원의 대속의 제물 어디다 견주고 제가 정말 화가 나려고 그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그러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막 교리 복잡한 거 막 해석해 이거 막 풀어준다. 여러분 구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게 접근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죄송한데 이 공부 그런 거 배워도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 구원 못 받게요?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죄사함, 구원, 부활과 구원,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거하게 해주시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얼마나 누리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만 하나만 생각해도 다른 좀 세상에 이거 좀 부족하다 한들 우린 지금 가장 큰 번성의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가장 곤고할 때 이게 이 흉년으로 대기근이 일어날 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근 흉년이 뭐예요? 인생의 이 절망 앞에 죽음의 권세 앞에 다 두려워 떠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이 부활의 권세를 믿는 자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천국문이 열리고 우리가 그 안에 딱 들어가게 입성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야말로 가장 큰 번성의 은혜인 줄 여러분 정말 믿으시고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두고두고 우리가 되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뭔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필요한 게 물질도 필요하고 더 필요한 것도 많은데 그것도 좀 주시면 좋겠다. 요셉의 번성도 그런 의미도 있다며요. 그런 것도 누리게 해주시면 안 돼요 싶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왕이면 많이 주시면 좋겠다 싶을 수도 있으실 텐데 근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모두요 첫 시작의 순간부터 생각해 보면 플러스 인생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소개해 드린 거는 이 빈손에서부터 플러스 인생이다 그래요. 굳이 나는 없어 저 사람이나 저 가정이야 맞는 거지 나는 없잖아. 나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고 그죠? 흙수저, 금수저 하면서 나는 심지어 무수저다. 흙수저라도 있으면 좋겠다. 근데 수저 없어. 나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우리 부모님 가난하셔가지고 내가 참
어렸을 때부터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하고 막, 이거 어떻게 살아온지 아세요? 뭐 하면서 나는 아예 수저도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가수 김국환 씨의 타타타의 노래 보시면,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여러분 어떠세요? 어떠세요? 일반 노래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죠? 수지 맞는 장사라는 거 인생이. 왜냐하면 알몸으로 태어났죠? 빈손이죠? 옷 한 벌은 건졌지 않냐 하는 거예요. 어디 옷 한 벌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옷 한 번만 입는 분 없으시죠? 여러 벌 있으시죠? 가을 옷 탁 입어야지 했는데 여름이 좀 더워가지고 계속 기다렸던 분 이제 가을이니까 그래서 가을 옷 입는데, 근데 여러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바꿔 입어야 되는데, 갈아입어야 되는데, 왜 옷장에는 입을 만한 옷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럴지언정, 그렇죠? 어쨌든 근데 또 잘 보면 지난번에 샀었지, 작년에 샀었지 해가지고 입을 만하네, 이런 옷들도 있고, 또 필요하면 새로운 옷도 사시잖아요. 그죠? 옷만 생각해봐도 옷장에 어떤 때는 정리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죠? 얼마나 우리 많아요. 그렇죠? 묵혀뒀던 옷들도 그래서 헌 옷들 그래가지고 팔기도 하고, 묵혀둔 거 팔기도 하고, 지난번에 저희도 막, 그죠? 우리 다 묵혀둔 옷들도 이제 잘 해가지고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 지역에 팔고 섬질 만한 거 남겨두고 나머지 다 정리하고. 근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이제 다른 데서 또 이렇게 이웃 섬기도로 이렇게 같이 보내주셔가지고 이게 어쨌든 이렇게 많아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많지 않으세요? 정리할 옷. 죄송해요. 저도 있어요. 있는데 정리를 잘 못해가지고. 그런데 어떤 데는 이거 또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껴두는데 보니까 몇 년 지나면 뭐 그런 거 빨리 좀 정리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빈손에서부터 생각해보면 플러스라는 거예요. 옷뿐만 아니라 신발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생각하면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결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난 없고가 아니라 이것도 있게 하셨고 이것도 누리게 하셨고 이게 은혜구나,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을 갑작스럽게 만나게 된 욥은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욥기 1장 21절에 욥이 이런 고백을 올려드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부터,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알몸에서 왔다는 거, 알몸으로 왔다는 거, 그렇죠? 알몸으로 와서 또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누리다가 갈 때는 또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시작은 알몸, 빈손이죠. 그러면 빈손에서부터 지금 가지고 누린 거는 다 뭐예요? 다 더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플러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신 이 번성의 매,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가 100인의 마을이라면 그랬는데, 100인의 마을로 하면 세계 인구가 뭐 60억 넘어가고 뭐 70억 가까이도 육박하고 하는데, 근데 그거를 100명으로 나누면요, 우리가 몇 퍼센트 안에 들까요? 몇 명 안에 들까요? 우리 가끔 저 사람 좋겠다, 한 10% 부자 안에 들겠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100명의 마을이라면 우리가 여기 있는 다요. 왜냐하면 뭐 월세든 전세든 자가든 집이 있는 사람 10명 안에 들어가요. 거기다 자동차가 있다 5명 안에 들어가요. 컴퓨터 있다, 핸드폰 있다, 그것도 스마트폰으로 있다 3명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도 많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더 잘나고 부유한 사람하고 자꾸 비교를 해서 그렇지, 사실 뭐 이게 상대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우리 절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하죠. 그리고 뭐 상대 비교를 하더라도 더 어렵고 힘든 사람 많아요. 우리가 유럽, 미국 뭐 이런 데 더 잘 살고 이런 사람들만 우리 봐서 그렇지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를 부러워하잖아요, 세계가. 지금 뭐 아프리카, 동남아 이런 데만 아니에요. 제3세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지금 이제 서구 유럽도
막 한국을 부러워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지금 이 안에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없어만 할 게 아니라 내가 누리게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하구나. 왜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에 있는 고백드립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온 은총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총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장자의 축복 받으려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형이 이제 자기 죽일지도 모른다 해서 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멀리 달아나 피신했죠. 잠시 피신해 있어라 엄마가 고치했지만 20년이 흘렀어요. 근데 그 20년 동안 고생도 무진장했지만 하나님께서 4명의 아내와 13명의 자녀들하고 수많은 종들 하인들 갖추기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빈손으로 건넜잖아요. 근데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요. 야곱의 이 고백 정말 그렇습니다. 빈손으로 출발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신 이 번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송하시면서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